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심리학자들이 사람이 사람답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need of significance, 삶의 의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의 의미를 느끼며 자기 존재의 가치를 가져야만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밥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보람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의미가 없다면요, 그 사람은 인생이 참 불쌍한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보면은 우리 교회도 집사님, 권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남편은 도대체 라면도 못 끓여가지고 내가 가야만 밥을 먹는다고, 도대체 냉장고에 다 넣어놔도 밥을 먹을 줄 모르고 내가 꼭 차려줘야만 먹는다. 이런 부인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존재의 가치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장수하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남편이 죽는다. 이 내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하는 것이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장수의 축복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신으로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통계학적으로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40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곱던지 밉던지 사랑할 사람이 있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평균 수명이 80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이것을 안 하면 안 된다, 내가 이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너무 피곤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요, 내가 지금 존재해야 될 이유, 의미를 찾아야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need of security, 안정의 필요성이라고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으로 걱정과 근심들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원수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에 미움으로 가득하게 되면요, 원수 갚기 전에 먼저 자기 스스로 몸을 해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미워하면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편안하게. 그래서 올 한 해는요, 여러분 내 마음에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요, 내려놓고 용서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부터, 아니 평생 동안 30년 동안 마음에 칼을 품고 살아가면요, 올해가 여러분과 저와의 마지막 만남이 될 수 있으니까 용서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필요한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need of belonging, 소속감이라고 그러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독불장군처럼 잘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것이 고독입니다. 고독. 죄수들도요, 일반 죄수들은 같이 한 방에 16명, 20명씩 넣어놓으면 냄새나고 덥고 그렇지만요, 그거는요 평상시 죄 짓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감옥이고, 진짜 죽을 죄를 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가두냐면 독방에 가두는 겁니다. 독방에. 그래서 20명씩 막 부대끼면서 있다가 불평하고 막 싸우고 말썽을 피면요, 독방 2주. 그러면 말 한마디 못하고 혼자 들어가 있으면요, 그거보다 괴로운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친구가 없어지면, 요 사람만 없어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꼭 꼴뚜기 같은 사람이 하나가 있잖아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있어요. 하여튼 불평과 불만과 말을 해도 꼭 깎아내리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없어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소속감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행복한 삶을 이루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나눈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석 달 만에 시내산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소속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너에게 주시는 사명이 뭔지 아느냐? 내가 너희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호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나눌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이제까지는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사람다운 무슨 삶의 목적이나 안정성이나 뭐 이런 거, 소속감 이런 거 없었습니다. 민족이 없었어요. 어쩌면 물건과 같은 취급을 받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모세에 의해 광야로 나왔지만 그 마음에는요, 단지 먹고 마시는 목적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면 좋아했다가 목만 말라도 불평하고 배만 고파도 원망하고 다시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자들을요 시내산 앞에 딱 불러다 놓고 너희들의 소속감, 마치 우리가 너희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듯이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러한 소속감을 선포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사명이 있다, 내 것으로 삼았는데 너에게 주는 사명은 제사장 나라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죄인과 떨어져 있는 관계를 서로 화평케 하는 일, 중보자의 역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명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영원한 축복이 있음을 나누며 베풀며 깨닫게 하며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 2016년은 어려운 한 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 경제적인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번 한 주간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나. 뭐 어저께 제가 들었는데 미국 주식 여러분들은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역사 속에 일주일 동안에 폭락한 양이 제일 큰 기록적인 첫 주간이었답니다. 미국만 그렇습니까? 미국이 콜로고 하면 전 세계는 난리 나는 겁니다. 2016년이 참 불안하다고 합니다. 또 어제도 무슨 무슬림이
경찰을 향해서 총을 쏘고 이 충격적인 테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2016년에 어떤 일이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가운데 닥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 전개될지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도 우리 힘으로 살아온 것은 아닙니다. 4절에 보니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지금까지도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여기까지 인도했다. 천국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주시는 사명은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특별히 신의 산에서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인간이 보통 생명이 그때는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년 살았다고 하면요 자유를 맛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하면요 대를 이어서 3, 4대에 이르러서 노예 생활한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데리고 나온 사람들은요 노예 생활하던 사람, 자유라고는 맛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자유의 몸으로 애굽에서 구출되었다라는 것은요 기적이에요. 자유도 모르는 자에게 자유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마치 지극한 사랑으로 가득한 어머니가 죽음의 사선을 넘어 자녀를 등에 업고 총탄 사이를 꿰뚫고 살아남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뭐냐면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또 너희도 내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소유의 선포, 이것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단어인데 그냥 내 것 이러한 뜻이 아니라 아주 귀중한 소유물, 생명을 주고도 아깝지 않을 만큼 소중한 값진 소유물을 가리키는 단어가 세굴라라는 단어입니다. 너희는 내 것이라 라고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의 소유의 선포는요 보통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가 사명을 가지고 떠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변화시켜 준 것은 그의 외모가 아니라 그의 손에 들려진 마른 막대기가 그 앞에 붙어 있는 소유, 하나님의 막대기, 이 소유자의 명칭이 바뀌었던 것처럼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됐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다니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한 해 동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 소유자에게 묻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내 가족과 함께 이렇게 행하려고 합니다. 내 소유 되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모든 일을 감당하셔서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축복과 성취를 이루어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뭐냐면 제사장적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계를 사랑하시고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면서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님과 화해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나라라는 말은 뭐냐면 구별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만한 구별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전 세계가 공공의 적으로 삼고 있는 무슬림들에 대해서 우리들은요, 사명감을 가지고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되고요, 그들이 어떤 극악한 모습을 가졌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 뉴스를 보셨습니까? 요즘 이 연합군이 이 시리아에 가서 폭격을 하도 많이 하니까 그 IS 대원 중에 어머니 하나가 자기 아들에게, 아들아, 우리 도망가자. 여기 있으면 우리 죽는다. 우리 도망가자, 아들아. 요 말을 했다고 그래가지고요, 아들이 엄마를 처형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도망가자고 했다고, 이 무슬림을 배반했다고 엄마를 공개 처형했습니다. 이러한 악한 자들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특별히 무슬림 미워하고 증오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힘쓸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 귀한 분 한 분을 소개받아서 점심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요르단에서 중동 지역의 유일한 이 개혁신앙 신학교 총장으로 계시는 아마드 쉐하드라는 분입니다. 아마드 쉐하드라는 분인데, 그분은 원래 이 캘리포니아에서 대학을 마치고 의대를 공부하다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는 영적으로 병든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신학을 공부한 후에 조르단으로 갔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도 수없이 갇혔습니다. 그래도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형제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신학교를 요르단에 세워야 되겠다 해서 끊임없이 문교부에다가 요르단에 신학교를 세우게 해달라고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때마다 기각을 당하고 무슬림 국가에서 무슨 신학교, 이 기독교 신학교를 세우려고 하는 미친놈이라고 욕만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문교부 장관이 한번 바뀌었는데 또 한 번 써보낸 거예요. 신학교를 세우기를 원한다. 그리고 매번 퇴짜를 맞으니까 맨 뒤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이 학교는 외국인을 위해서 신학을 가르치겠다. 그렇게 단서를 붙이면서 학교 허락을 받으려고 했더니 이 문교부 장관이 조금 모자랐던지 앞에 이 무슨 학교인지도 모르고 뒤에다가 외국인을 위해서 학교를 세운다라는 요 말만 딱 보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딱 부르더니 너 왜 이 요르단 땅에다가 학교를 세우면서 외국인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려고 하느냐? 그럼 내가 허락 못한다. 요르단 사람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첫 번째에다만 하면 내가 허락하마.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외국인을 위한 이름을 딱 지우고요, 앞에다가 요르단을 위한 신학교 학교로 이제 하겠다라고 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2주 만에 그 장관이요,
무슬림 국가에 신학교를 허락했다고 해서 제명당했답니다. 홍교부 장관이 딱 2주 만에 신학교를 못 모르고 허락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모르고. 외국인을 위한 학교라는 것이 기분 나빠가지고 그 말 빼! 그래가지고 했다가 잘렸는데, 그래서 무슬림 이 중동 지역의 유일한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그때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개혁주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요, 무슬림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요, 무슬림은 날 때부터, 애들이 말을 배우기 전부터 계속 교육받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죽여야 할 대상을 가르쳐요, 애들한테. 무슨 무슬림이 평화를 사랑한다, 그것은요 다 헛된 거고요. 어렸을 때부터 애들 말도 떼기 전부터 가르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죽여야 할 우리의 적, 유대인, 천주교인, 기독교인, 이건 죽여야 된다. 그들은요 말도 배우기 전부터 적을 배웠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수도 없이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한테도 목사님 꼭 좀 기도해달라, 요르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요르단의 기독교 교인이 그래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잊지 마십시오. 한 해 동안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미련하고 어리석하게 죽어가는 자들, 그들에게 전심전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면서 주신 약속이 바로 이 시내산의 약속입니다.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대신 너는 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라.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8절에 백성이 일제에 응답하여 말하는 것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맺게 됩니다. 우리들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통하여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나라라는 것은요, 법이 있어요. 법이.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을,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그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은혜라는 말에 우리가 표현할 것은 감사밖에 없고, 언약이라는 말의 표현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이루어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결함입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으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게 하고, 14절에도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22절에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과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성결함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가장 힘있게 구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살아가기 원하시면 성결한 자보다 강한 힘은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전심전력하여 구원을 이루고 전심전력하여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내 스스로를 늘 정결하게 보혈의 피로 씻으며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